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키워드는 악한 부자가 부러워요.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소망의 약속을 믿어야지요. 입니다.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의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시편 37편은 잠언 같은 느낌이 나는 지혜의 시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기 시편 37편 전체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한 불평은 이해하기 쉬운데 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할까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불편한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보고 왜 시기할까요? 시기는 상대방에 대한 부러움과 욕망에서 나옵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부러워할 것이 무엇인가요? 악인들, 불의한 사람들이 악한 꾀를 내어 자기 배를 불리는 모습을 볼 때 부럽습니다.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곳곳에 나오는데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은 풍부한 재산을 불의한 방법으로 모읍니다. 그래도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분노가 일어나지만 한편으로는 부럽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렇게 나쁜 사람이 부자라니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저렇게 많은 부를 소유하다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 37편은 시작부터 그런 사람의 욕망을 꼬집어 말합니다. 불평의 반대편에는 시기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없는데 나쁜 저 사람은 가졌다는 겁니다. 나쁜에도 초점이 있지만 반대편에는 나는 없다에도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의 끝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욕망을 채우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악인들의 길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부러운 마음은 잘 묻어두고 착한 척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합니다. 3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5절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여기 맡긴다는 뜻은 굴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삶의 짐을 굴려버리라고 합니다. 쥐고 있던 것을 놓고 주께 보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그와 같은 고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37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대체 뭘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3절을 보면 선을 행하는 것, 땅에 머물며 성실히 일해서 먹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4절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5절에서는 여호와께 맡기는 것, 7절에서는 잠잠하고 기다리는 것, 8절에서는 분을 그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8절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을 확인시켜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에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내용 뒤에 이런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며 번성하라. 포로되어 잡혀간 그곳을 위해 기도하라. 잠시 거하는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며 살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열심히 살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너무 싫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악인들이 득실거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잡혀간 때를 바라보며 주신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은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나라를 잃고 잡혀간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불의한 일들을 많이 보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신자가 사는 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이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합니다. 구약에서 땅은 약속으로 받을 기업을 가리킵니다. 신약의 신자들에게 땅은 기업으로 받을 천국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악인들의 삶을 보시며 비웃으실 것입니다. 곧 그들을 처단할 날이 가까워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소유가 적더라도 심지어 곁에 있는 악인의 소유가 풍부할지라도 의인의 삶이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붙드실 것입니다. 17절과 22절에서 악인과 의인을 대조시키면서 의인에게 약속된 풍성한 복에 대해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망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 맡겨 보십시오. 그리고 주신 은혜가 있으면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화살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주를 마주해야 할 날이 금방 오는 줄 압니다. 약속을 받을 자로서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불평과 시기보다 믿음과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소망의 말씀을 묵상하며 신실하신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살려고 합니다.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